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6절과 37절, 그리고 24장 8절 9절, 18절 19절, 우리 세 군데 말씀을 찾는데 각각 두 절씩입니다. 아주 짧은 두 절이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24장 8절 9절 18절 19절 제가 연속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19절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장군사님 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주 뵈니 좋습니다. 눈으로 좀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말씀도 두 장 남았습니다. 오늘 24장과 내일 25장으로 열왕기하 말씀이 끝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24장 말씀과 내일 25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은 남유다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추락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2차 포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셨던 유다 왕들의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세 곳을 제가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세 곳에 또 그 왕들의 똑같은 공통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 이 세 왕의 모든 이 행적의 그 말씀이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1차, 2차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내일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원래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이 바벨론을 섬기는 속국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바벨론을 돌아서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는 이 왕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를 징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징벌하시는 데에 사용하신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24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사람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해요. 침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유다조차도 이제는 심판해 가시는 그 말씀의 의미지요. 그런데 오늘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부대들,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가 침략당하게 되는 이 일이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명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이 화가 나셨으면 유다를 사할 마음이, 그 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을 만드시고 또 침략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그 죄악 가운데 행하던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4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게 원인이에요. 주된 원인.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들 중에도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길, 므낫세의 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7장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랐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므낫세의 죄악이 어떠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21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큰 죄는 산당, 우상을 다시 세운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리고 영적 종교 개혁을 했던 그것을 다시 세워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웁니다. 완전히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을 정반대로 반역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므낫세의 죄는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설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고 마치 우상 박물관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 신전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명하신 죄예요. 그게 21장에 나오지요. 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완전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그 문화와 습관을 따르는 그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행했지요. 가나안 종교, 이방 민족의 주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죄한 죄를 심히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채웠다. 얼마나 무고한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21장 16절에 말씀했지요. 또 한 가지는 므낫세의 죄는 자기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유다, 온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 일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심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개혁을 잘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이 므낫세의 길로 따라가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4장 3절 4절 보세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심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 므낫세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기억나지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도대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잘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드리게 했지요. 제사장 제도를 붕괴시켜 버렸지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제도를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 절기를 정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했지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죄악 때문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랬고,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작동이 된 것이죠. 이게 완전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 세 가지 본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세 가지만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야김이 23장 하반 부분에 등장했다가 오늘 24장 5절 6절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죽는데 그 5절 6절에 말씀해 보면은 아주 그 죽음이 비참하지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어느 나라가 힘이 강해집니까? 이 최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이 됩니다. 그 말씀이 24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악한 통치를 하는지, 짧고 악한 통치를 해요. 2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 10일의 짧은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답습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10절 11절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애워사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여호야긴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성전 기물들을 약탈합니다. 솔로몬의 금 기구를 훼손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붕괴가 아니고 영적으로 붕괴되어지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14절 16절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를 포로로 끌려가냐면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과 모든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모두를 사로잡아 가고라고 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약 1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때 끌고 갔다라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이 행정과 모든 이 기관, 기구를 붕괴시키는 거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세워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고쳤더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건 뭘까요? 유다의 정권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종하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세운 대리 왕이지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주권 박탈이지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조선, 우리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약탈할 때에 이름을 바꾸는 그 제도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다 일본식 이름이 다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꾼다는 자체는 주권을 박탈한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왕 이름을 붙여서 대리왕을 세운 것은 이미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대리왕 시드기야도 24장 18절 19절 보면은 똑같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일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결론입니다. 24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오늘 특별히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 세 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 말미에 항상 언급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회개 없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한 행동과 통치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깨달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돌아오라고 하셨고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좋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되 또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는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나왔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사람이 보는 그 시선과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내가 보는 그 시선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